감사의 계절입니다. 한국에서는 보수적 진영의 교회들은 대개 11월 셋째 주에 많이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죠. 또 좀 약간 좀 자유스러운 쪽에서는 추석 좀 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11월 넷째 주에 드립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2주간의 목요일이에요. 28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남침리교단 스타일로 한번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감사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이 많은지 아니면 감사치 못할 일이 많은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감사가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감사가 줄어듭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생활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딜 가봐도요, 그리스도인들만큼 감사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독교적인 덕목이에요. 세상을 그래도 밝게 만드는데 이 덕목이 참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감사의 자세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도 선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적용하고 살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명합니다. 이 말씀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린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감사하며 그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깨우침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감사 관점을 제대로 세운다는 거예요. 기존에 조금 적절치 못한 그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관점을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의 감사의 의미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도시의 유지였습니다. 그는 종종 유명 잡지 표지 모델로 등장하곤 하였습니다. 그는 대규모 농업회사를 경영하였습니다. 그의 기업은 효율적이고 효과 만점의 생산성 높은 기술을 개발해서 주변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기업 모델로 금탑 산업 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철진한 농업 분야에 무슨 기술력이냐고 한때는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세계적인 식량난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농업 기술은 지속적인 생존과 관련하여 결코 철진한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기술 분야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점을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선견 지명을 가지고 이 분야에 주력함으로써 첨단의 위치에서 선점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은 한 해가 멀다 하고 눈부신 발전과 수출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눈에 띄게 밝기 때문에 그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매해 실적을 보고받을 때마다 자신의 성취와 성공으로 인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과거 시간을 돌아보며 젊은 시절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자신으로 하여금 불굴의 의지를 지니게 했던 것 같아 지금까지 견뎌온 자신이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느끼며 자신이 밟아온 인생에 관한 자선전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일단 그는 긴 휴가를 떠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원고 내용을 구상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모토로 제가 지금 각색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실 이 비유는요 현실 세계에 충분히 있을 법한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자기 성취와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에 매몰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기로 가득한 사람은 감사할 대상이 따로 없습니다. 자신의 성취와 성공으로 자부심과 자긍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로 가득 찬 세속적인 사람은 그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의 성취를 이루면 더 큰 성취를 향한 불굴의 자기 집착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대개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리석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이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의 모델로 위대한 인물로 주목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이런 세속적인 행복관과 성공관에 머물러 있기에 감사의 진정한 원천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의미 배후에 있는 감사의 원천적 차원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 행복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수사적인 표현으로 긍정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사고 정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파격적인 관점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범사에 라는 단어를 찾아봅시다. PPT 다음 올려주세요. 한국의 이 전통적인 그 아주 좋은 목사님으로 인정받는 목사님들이 요 본문의 이 범사에를 종종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분들의 이 설교집에서 제가 요거는 따온 거예요. 첫째는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범사에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이런 의미로 이것을 풀이하셨어요. 실제로 성경의 헬라어 원문에도 엔판티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엔은 인이에요. 판티는 모든 것,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은 결국 그 모든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인정하고 그분의 궁극적인 뜻에 순종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섭리의 궁극적 목적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명확한 것은 그 1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모든 삶의 국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배경으로 이런 표현이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실상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것을 강조할 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깔려 있어요. 원래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주 매우 세속적인 도시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바로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물과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대도시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죠, 이 에게해를 건너 이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도시를 거쳐야만 했어요. 군사적으로도요, 오래전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로 역사적으로 쭉 사용되어 왔어요. 그 페르시아의 크세스가 헬라를 침공할 때 해군 기지로 삼았던 것도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왕이 이 도시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이걸 키웠어요. 그러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딸의 이름을 빌어 데살로니카로 명명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도 이 도시를 대도시라 기록하면서 당시 인구가 20만에 달하는 마게도니아의 수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나 그렇듯 문물이 넘쳐나는 대도시의 환경은 대개 오염된 문화로 가득하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리차드 퍼스트가 얘기한 돈과 섹스와 권력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찾아보겠는데요. 우선 사회적인 그런 돈과 관련된 그 이 속의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기원전 2세기 로마는요, 주변 지역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과거 알렉산더의 대제국이 중심이 되었던 이 지역을 로마는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러 성들이 정복당했습니다. 빌립보 성이 점령당합니다. 여러분, 성의 문을 안 열면, 항복을 하지 않으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것이 이 로마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야 다른 성들이 문을 여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이 데살로니카는 어땠는가 하니 얼른 문을 활짝 열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로마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로마의 속주가 되겠노라고 덥석 주저앉습니다. 이 로마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 도시민들의 이 시류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언제라도 이 도시는 유리한 쪽으로 고개를 숙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 헬라 지역의 도시국가들은 그 옛날 고대 그리스로부터 이 도시 중심의 문화가, 그 정체성이 따로 있었어요. 이 도시에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입속을 따르는 그런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는 진실과 거짓이 언제라도 뒤바뀔 수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곳에서 진실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당하기만 하고 대갚지는 못하는 수모를 당하곤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품고 살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적인 문제는 모든 세속사회를 가늠짓는 대표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앞에 있는 4장에 그 문제를 다룹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본문은 짐작케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속사회가 늘상 표출하는 문란한 삶과는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도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욱 삼가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차단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국면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궁극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 고백적 감사를 표명하며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력의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권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교 권력도 만만치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 성에는 유대 회당이 일종의 세력화되어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이들 회당 세력은 데살로니가 성 한복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을 정도로 집단화된 세력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대목들이 쭉 나와요.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에게 밤에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보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선교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그 다음 17장에 사도 바울은 그 환상에 대한 그 부름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마게도냐로 이동합니다. 그 첫 성 빌립보에 이릅니다. 거기서 순환을 당하지만 그들이 다시 다른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대 회당을 돌며 복음을 선포했던 이것이 화근이 돼요.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이 폭동까지 일으키며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극적으로 이것을 모면합니다. 대신 야손과 신자들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끌려가 큰 고초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렇듯 데살로니가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는 매우 적대적이고 거친 곳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늘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어떤 형편에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모든 일에 세속적 관점으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과 섭리를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적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하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감사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감사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반 상담학에서는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요, 비교의식과 불만족. 두 번째, 과거의 부정적 기억과 상처. 네. 세 번째, 오해와 이해 부족. 네 번째, 교만과 이기심. 다섯 번째, 변화 부적응과 관계상의 갈등.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항목에 제일 관계가 됩니까?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한테는 꼭 손들라고 합니다. 근데 5개를 꼭 보기를 줍니다. 그리고 손 높이 들라고 그러지 않고 가슴에다 손가락 중에 자기 해당되는 걸 손가락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그걸 하고 싶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사들은 감사와 관련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들을 얘기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3개만 뽑았어요.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불행을 찾는다. 그러나 자신만의 길을 간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분석 심리학을 열은 칼 융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에 의해 현재를 살아간다. 그 그림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감사를 찾을 수 있다. 그 유명한 인도 독립의 아버지인 마하트마 간디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명사들의 이런 말들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그 해답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왠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깨우쳐야 될 두 번째 감사의 원리를 우리가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본문에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표현은 모두 같은 범주에 속한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그 의미상 확실히 구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왜 함께 나열된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성 곧 동북 쪽에 빌립보 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성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하다가 데살로니가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어졌던 이 서신 빌립보서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도 보면 역시 세 개념이 함께 나오면서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 이것은 사실 기쁨이 부재할 때 염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기쁨과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함께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의미심장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와 기도는 그 개념상 별개의 의미를 담고 있을지라도 신앙의 생태계에서는 함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개념은 하나님의 뜻이 작동할 때 함께 드러나고 함께 어우러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쁨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감사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 기쁨은 쉬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말로서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감사의 생태계인 것입니다.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자주 말하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뭐 하여간 여러 사람과의 사귐의 관계도 즐거워집니다. 그런데요, 그 기원이, 그 감사를 하는 그 동기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감사는 그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인상만 좋게 할 뿐입니다. 또 너무 과하면 오히려 식상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왠지 좀 가벼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력을 담아내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가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나요?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로움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걸었던 사명의 글은 문자 그대로 고통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노상 그러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감사를 입에 붙이고 살았던 그 바울의 그 생명력, 삶의 원천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끝까지 죽음의 위험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해 갔을까요? 이 비결은 용서의 감격, 회복의 기쁨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전제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뜻, 이방 선교의 사명자로서의 뜻을 목숨 바쳐 완수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기쁨이 그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감당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 그것이 그를 무너지게 못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라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 은혜 베푸신 주님이 감사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기쁨이 우리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연결이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기쁨과 기도는 감사와 함께 감사의 생태계를 이루는 근본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감사는 기쁨으로부터 나오고 이를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지속적으로 넘쳐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으로 인한 증폭된 기쁨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감사의 관점을 전환시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감사의 생태계를 확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요, 절대 감사를 생활화하자는 겁니다. 다음 PPT 올려주세요. 절대 감사를 생활화하자는 겁니다. 모든 일에 어떤 형편에서나 무슨 일을 겪더라도 이 말은 한마디로 절대라는 말을 상정시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절대 감사로 대처해도 무리가 없어요. 절대 감사라는 용어의 어감에는 일단 파워가 느껴집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란 느낌이 듭니다. 아니, 느낌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일상의 범죄를 뛰어넘는 강력하고 강렬한 그 어떤 것을 전제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라는 말은 함부로 붙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절대라는 말은 진짜로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세상 만사는 대개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상대적인 문제거리가 대부분입니다. 모던 시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죠. 모던 시대는
절대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상대성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이런 강조는 사실상 모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에요. 절대성이 너무 강조되면 상대적인 사안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반대로 상대성을 또 너무 강조하면 기준이 사라져서 현대와 같이 너무 많은 사회적 일탈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는요, 자신의 주장에 절대를 붙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는 인문학적 접근 방식은 수많은 논쟁과 반대 토론을 통해 진리에 근접하는 정도까지만 갑니다. 이게 바로 진리야! 그렇게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던 법칙들이 다 무너져가는 추세입니다. 예컨대 만유인력의 법칙은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최근 유행하는 양자역학이 생겨나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은 일상적인 범위 안에서는 나름의 정확성이 유지되는 법칙이지만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이 다루는 그 넓은 범위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것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중론입니다. 따라서 만유인력조차도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주장은 오늘날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이와 같이 그 어떤 것도 절대라는 말을 쉽게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짐작이 되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시며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하신다면 여기에는 강력한 그 어떤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히 절대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절대 감사라 대처해서 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으로 요청하시는 명령임과 동시에 그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또한 어떤 절대적 결과, 절대적 열매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담아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없으시면 바울의 입술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의 사도들의 입술을 빌어 말씀하신 메시지는 절대적인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력히 명령을 주셨다면 여기에 순응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믿음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 강력한 명령에 대해서 강력한 신뢰를 보낼 때 하나님은 강력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강력한 삶의 법칙 앞에 절대적으로 반응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설명하면서 절대라는 말을 붙이면 절대적으로 불신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히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어 우리를 향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절대 감사를 명하시는 이런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사족이 필요 없어요. 이거 왜 진짜인 줄 아니? 하고 주님은 설명 붙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순종하면 절대적 응답이 오는 것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을 여러분을 향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구절은요, 몇 번 안 나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꽤 오랜 시간 이 젊은이들을 사역했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누구와 결혼을 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던 인간들도 그때만큼은 새벽기도에 가서 간절히 눈물로 호소합니다. 직장 선택을 놓고 어느 쪽으로 갈까를 묻습니다. 상담을 합니다. 여러 부동산 아파트를 둘러보고는 어느 것을 사야 할지 하나님께 점지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부리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의 지니가 아니라는 말을 제가 오늘로서 세 번째 얘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함부로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결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명확히 드러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절대적인 신앙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담겨있는 절대적 명령인 것이에요. 여기에는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절대적인 법칙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칙이 지닌 절대적 원리를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대 감사를 생활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요즘 감사일기 쓰는 것이 유행이에요. 감사일기 쓰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어떤 분은요, 매일매일 감사한 일을 10가지씩 추려서 일기를 쓴다고 해요. 네, 바람직해요. 그런데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요, 차라리 기쁨의 일을 일단 나열하고 한두 가지라도 나열하고 그에 따른 감사거리를 일간 기도문으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 기감일기라, 기쁨과 감사의 일일 기도문을 이니셜만 따가지고서 기감일기라 이렇게 제가 이름을 줘봤습니다. 여러분, 기감일기 써보세요. 막 10개씩 나열하려면 매일 감사를 10개씩 나열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거 오래 못 가요. 작심삼일입니다. 그런데 기감일기는요, 단 하나, 기쁨의 근거를 찾고 주님이 주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의 매일의 기도문 형태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를 제안합니다.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감사는 사실 큰 그림입니다. 나 개인의 삶에 갇혀있는 사람은 감사를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 이웃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결코 감사가 없었어요.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 교만과 이기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와 관련하여 사람들을 돕는 삶의 생활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PPT 올려주세요. 복음 전도와 관련하여 사람들을 돕는 삶의 생활화를 통해 우리의 기쁨을 증폭시켜야 합니다. 앞서 제가 우리 구원의 그 기쁨이 계속되십니까? 질문하면서 그것을 증폭시키는 방법을 뒤에 가서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걸 시키는 방법은요, 끊임없이 복음 전도의 일과 관련된 일 가운데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냥 멀찍이 아이고 잘 됐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그 복음 전도와 관련된 현장에 같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산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늘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위해서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그랬대요. 산파들의 얼굴이 밝다. 생명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 얼굴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장례사와 산파의 얼굴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새롭게 구원받고 새로운 거듭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장면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감사를 생활하는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신앙의 공동체를 돕는 일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다른 신앙의 공동체를 돕는 일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바울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 속에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공동체 전체를 염두에 둔 교훈이 아닐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저 오늘날 잘못된 서구식의 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런 시대에는 그저 옆집에 무슨 일, 물론 옛날 한국의 전통은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아는 이런 너무나 또 간섭하는 문화였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때는 공동체 마을 문화가 있었어요. 오늘날에 제가 보니까 아파트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몇 명이 사는지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사간 사람 또 새로운 사람이 왔는 그것도 몰라. 그 정도로 우리는 담을 쌓고 사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공동체가 살아나야 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기쁨의 일들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 내 교구, 나랑 친한 사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들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팔을 벌려야 합니다.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뜻 연합교회라는 연합의 의미를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협력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내 성취, 내 사역,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노.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 교회주의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의 공동체, 우리가 손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와 연합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공동체 전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기쁨을 증폭시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깊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이 부으시는 이러한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함께 공유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그런 놀라운 사건들과 열매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